여러분, 독일 출신 유대계 정신분석학자 프리첼 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특별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말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자의 범위는 참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제자 하면 12를 생각하는데, 제자 그룹도 다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3명의 핵심 제자도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 있던 핵심 제자들이었고, 조금 넓히면 또 12명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12명을 선발하여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정말 역사적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갈 그 12사도를 뽑는 내용이,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좀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 곁에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제자와 백성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와 백성. 무슨 차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의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그 차이, 제자와 백성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차이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함께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몰려들어온 사람들이 백성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쫓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오늘 백성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있었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들을 보면 당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실에서 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앉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안 가고 부하들만 앞으로 막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오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앞서가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도 가는 것처럼 예수님 가는데 제자들은 가고 백성들은 안 가고 제자들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고 몸도 함께 하고 예수님 마음도 함께 하고 예수님의 뜻도 알고 기쁨도 슬픔도 희로애락을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였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셨다. 마치 가족처럼,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늘 갈릴리에도 같이 데려가시고 예루살렘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은혜의 자리도 함께 하고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함께 있고 주님 곁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특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늘 곁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제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라고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게 먼저였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전도하러도 내보내고,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막 전도하러 내보내고 이렇게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따라와. 내 하는 거 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도 깊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역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사역부터 먼저 하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게 되겠죠. 우린 자꾸 순서가 바뀌어요. 무슨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일부터만 가려고 합니다. 먼저 사역자 먼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뭘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나? 그래서 뭐 빨리 뭔가 뭐 성과를 내고 싶고, 뭔가 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어떤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요. 주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나? 그런데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불만이 섞인 말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막 자기는 뭐 산에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막 준비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설교도 10년치 설교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써주시나? 왜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나? 대단하죠. 10년치 설교를 준비해. 저는 한 주 설교 준비하기도 버거운데, 한 주 준비하기도 버거운데, 10년치 최소 천평 가까이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안 써주실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무슨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일 시켜 먹으려고 애를 낳습니까? 이놈 나와서 이놈 통해서 내가 수입을 좀 잡아보겠다. 무슨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기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고 자라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아이 때문에 웃고, 그 아이 때문에 나가서 또 일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부모는 살맛이 나고, 그 아이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희망도 있고, 아이 때문에 부모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뭔가 그냥 일을 하고 우리 통해서 뭔가 큰 일을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무슨 사역 공동체 같습니다. 사명 단체 같습니다. 사명 단체.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뛰어나가 전도도 하고 나가서 선교도 하고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너 먼저 가서 전도하는 거 봐서, 너 가서 선교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너가 열심히 어떻게 잘하는가 봐서 너를 내 제자 삼아 줄 거야. 이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불러서, 제자를 불러서 그냥 함께 하면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보고 배우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사역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여기 꽃도 있는데, 백송이 장미꽃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백성이 장미꽃을 들고 밤새 대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백성이 장미꽃을 들고 밤새 서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자신있게 하는 소용마다 우리 권사님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각자의 삶의 모양도 다 다르고 각자 성향도 다 다를 겁니다. 각자 주님과 동행하는 패턴도 방법도 다들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거하면, 그 기쁨과 행복 속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없이 그냥 사역의 자리로 먼저 뛰어드는 것은 마치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6.25 때 그랬다 그러죠. 그냥 무조건 막 총 늘려서 내보냈는데, 그럼 뭐하게 가서 총알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먼저 제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세상으로 파송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나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패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언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본문에는 이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겠죠. 앞에 이야기 연결되는 접속사인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보았죠.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제자들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일 까먹은 일 때문에 논쟁도 하시고. 자, 이런 일들 있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지금 유대인들의 위협이 점점 커져 있을 그런 위기의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란 말은 예수님이 종종 한적한 곳을 찾을 때 대부분은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께 막 몰려올 때, 사역이 한참 분주하고 바쁘고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때란 말은 오늘 12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제 그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뽑아 세워야 되는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둘 때에도,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역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먼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역이 바쁠 때에도, 또 중요한 일을 앞둘 때에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밤새 교제하시고, 아침에 그 힘으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밤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호구조사고 말이지.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일상적 대화라.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은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무슨 사역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제자들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힘든 부분도 나누며 위로도 받고, 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시고, 앞으로 계획도 나누시고, 또 마음도 나누시고, 아마 이런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주님의 뜻도 알아가는 그런 제자, 그런 행복한 동행,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12제자를 선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다? 오늘 우리는 또한 선택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아침이 밝아오자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말은 산 위에 지금 제자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산 위에 같이 기도하던 제자들 모여봐라. 다 불러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택하여서 사도라고 명칭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사도로 임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원어를 보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기에 따로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봉사자, 헌신자, 사역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었느냐면, 이 단어는 대사, 파견된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아포스톨로스, 왕의 대사라 하면 왕의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곳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사도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12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파송된 사역자,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정권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존재로 오늘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이름이 지금 쭉 다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로 예수님이 뽑아주셨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 하나 눈에 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없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또 민족의 배신자여 죄인으로 불리던 세리 마티였고, 또 반란군인 열심당원 시몬이었고, 또 성격이 불같아서 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들 다들 부족하고, 또 막 각자 막 하나 되기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고,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일할 사역자들 정말 12명을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들, 그냥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 동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힘이 있었던 부유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최고의 법을 다루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뛰어난 인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문도 학식도 재물도 뭐 하나 내놓을 게 별로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별 볼 없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역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칭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사도라는 자격증 따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해도 무슨 우리가 뭐야 하는데 예수님이 너 사도야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역자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확하게 마가복음을 보면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신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느냐? 무슨 기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거기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누가 원하는 자?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냥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그냥 부르신 겁니다. 여기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게 12명의 자격이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자는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참 부족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12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자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린 자꾸 뭘 따지냐? 내가 무슨 이유가 있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자꾸 이거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집사될 자격이 있어? 뭐가 돼 있어? 이렇게 따지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뽑아주신 축복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아니면 이건 진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안 되는 사람 뽑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살아난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은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께 선택받은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막 몰려왔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되게 하셨고, 또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사도, 사역자들로 또 이렇게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리의 신앙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예수님 찾는 그런 무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신자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제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성림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매주 보셨으니까 10년 넘게 보셨을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야. 밑에 보니까 영혼, 우리 앞에 다음 세대를 영혼을 구원하여 성림교회 가족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로 살아가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어서 이제는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림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며 또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저술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신자를 양산하게 만들고 또 헌신하지 않은 신자를 양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안 막는데 사탄이.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신자가 되게 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헌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돼요. 반대로 예수님의 전략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시고 제자 되면서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입니다. 34,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멘. 너희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봐라. 벌써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농사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 다 끝났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 그냥 놔들고 가서 베면 된다. 이걸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 다 이미 다 씨 뿌리고 거두어서 이제 다 추수하고 이제 다 농사 다 끝나고 이제 가서 거두는 일만 너희들이 하면 된다. 이것도 못하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터 100까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가서 추수만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낫만 들고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이것도 못하겠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생명의 씨앗을 다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라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두는 기쁨에 참여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닌데 주님의 그 거두는 즐거움, 거둘 때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에 우리를 끼워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역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거두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즐거움에, 그 거두는 즐거움에, 생명을 거두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싹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싹도 미리 다 주시면서 이 거두는 기쁨에 함께 하자. 내가 씨를 뿌리고 다 이렇게 다 자라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자, 내가 싹을 줄 테니까 이 기쁨에, 이 거두는 기쁨에 함께 하자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3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 정확히 정의하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1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끼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따져서 저는 모세처럼 저는 그런 능력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니 다 지금 뿌려서 거둬서 다 자라 그냥 남만 들고 가서 출소하는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이것도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근데 순종 안 하기로 작정하면 뭐가 보여요? 자꾸 핑계만 만들어집니다. 그런 책도 있죠. 순종하면 길이 보이고 순종 안 하면 핑계가 보인다. 이게 사실입니다. 안 하려고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근데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진짜 길이 보여요.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길이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역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즐거움, 이 추수의 기쁨,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이 영광을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행복하게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다.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역자다.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은 먼저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산 위에서 밤새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 사역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보냄받은 사역자로 선택받은 사역자로 사역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림교회도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산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추어서 주일날 그런 교회 없거든요. 찾아보세요.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오후에 막 다 들이닥치잖아요. 산 위에 여기가 좋사오니 변호사의 제자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진 이후에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러 사역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아멘. 12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성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